오늘 또 첫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올해 마지막 달이고 또 대림절 첫 주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시니까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병 환자나 또 백부장의 종이나 또 여자들이나 다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고 또 병들이 치유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적을 좋아하죠.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도 보면은 은혜 충만 받고 나면 그러면 앞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이렇게 다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늘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고 그들의 요구들을 담당하시느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힘들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육신적으로 피곤해 하시고 힘들어 하신 내용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행로에 고나여서 지쳐서 털썩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고요. 또 풍랑의 이는 그러한 배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나여서 베개 고물을 베개로 삼고 또 주무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해 하시고 힘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사시다 보니까 병든 그러한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감기도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고치시는데 예수님 자신은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사셨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알아요. 나는 건강하다. 평생 나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살았다. 정말 대단한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아파서 늘 힘들어하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건강한데 왜 아플까?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그 아픔을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또 배가 고프면 또 배고픔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녁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철야기도 성령 충만하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아침에 또 사역을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 어떤 피곤의 무게가 그 육신 속에 밀려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피곤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피곤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도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에 질병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성경책을 침대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주무시면 마귀가 성경책이네? 놀라서 도망갑니까?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때로는 암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망을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육신을 입고 사셨는데, 예수님도 나처럼 이렇게 감기에 걸리고 고통도 겪으셨지만 이렇게 이겨내셨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막 밀려오니까 너무나도 피곤하세요. 좀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배를 멈추고 찾아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한 사람이 서기관으로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던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앞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팍 밀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좀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걸음을 탁 멈추면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던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화이트 칼라입니다. 그때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살고 농사를 지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또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유일하게 종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직업, 펜과 종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그 직업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화이트 칼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만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어업에 종사하거나 그럼 제대로 학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화이트 칼라 하나가 탁 들어오면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이 질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편에서 이득일 수도 있는 그러한 요청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의 이 고백을 보면은 일면은 좋은 것 같지만 또 일면에는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호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호칭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teac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라고 주님을 이렇게 고백할 정도 된다면 그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고요. 또 구경거리도 많을 것 같고 인생이 좀 재밌을 것 같고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그 장소가 어디든지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고백 속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고백이 없어요.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도 내가 배가 골마도 내가 힘들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예수 믿다가 암병에 걸려도 교통사고를 만나도 그래도 그 환경을 넘어서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요청에 관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어떤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장소에 가시든지 이 장소에 가시든지 저 장소에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서기관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의 이름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여우도 하루 열심히 사냥을 하고 살다가 돌아가 쉴 수 있는 굴이 있다. 새들도 하늘을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사냥을 하다가 자기가 갈 둥지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바로 정말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이 절대로 아니다. 바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좋아 보여가지고 목회자 되어야겠다 막 이렇게 꿈꾸는 학생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가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헌신자는 많으나
보낼 사람은 없다. 선교사님들 한 번 오셔가지고 외국 사진을 탁 돌려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야, 너무 재밌겠다. 야, 그 바나나는 요즘 흔해졌으니까 열대 과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너무 좋겠다. 막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물론 열대 과일은 많이 먹겠지만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헌신자는 많으나 정말 갈 만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자는 많으나 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여우도 어떤 어떤 자기 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중을 나는 그 새들도 어떤 네트스라고 그래서 어떤 둥지들을 가지고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The Son of Man has no place. 아예 이 땅에 자신이 쉴 만한 장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숙신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숙해 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숙해 보셨나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노숙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슬을 맞으면서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비바람을 피할 자리를 찾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어떤 그 노숙의 심정을 아마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길이었을까요? 저도 살면서 노숙은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 사당동에 올라왔는데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총신대 예배실 채플룸에서 장의자에서 옷을 덮고 자면서 공부했던 기억은 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가보니까 또 직업에 충실한 그 수희 아저씨가 문을 탁 잠궈놔 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을 하다가 이제 사생관 지하 식당에 의자를 붙여놓고 거기서 자는데요. 귀뚜라미 풀벌레 소리가 얼마나 처량하게 들렸던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생각이 번뜩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계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사파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 한 장면을 보니까 두 사람의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한 분의 목회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머리가 벗어졌고 흰머리가 나머지는 흰머리고 그렇고요. 또 한 분은 젊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검은 머리 청중은 똑같아요.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연세 드신 목회자님 설교를 하는데 그 옆에 만화 보면은 동그랗게 거기 글자가 들어있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검은 그 젊은 목회자 설교하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도 각오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그림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먼저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올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정말 사고도 피하고 병도 걸리지 않고 괜찮을 거야. 어떤 그러한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 오늘 서기관처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바로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다. 환영받을 만한 그러한 길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정반대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있겠느냐. 너가 건강을 기대하고 인기를 기대하고 평안하기를 기대하고 신나는 삶을 기대하고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기대할 텐데 그것과 정반대의 삶일 수도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따라올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따라올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오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이 서기관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아니 예수님 따라가면은 둥지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노숙을 해야 된다니 힘들겠네요. 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또 배에 오르려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하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사람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걸음을 멈춥니다. 그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눈여겨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노숙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 제자의 고백 굉장히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왠지 좀 또 약간 모자란 점이 있어요. 먼저 이 제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이 괜찮아요. 아까 서기관보다. 아까 서기관은 선생님, 티처 이렇게 이제 지저스 티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바로 로드, 주님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저 서기관과 저는 다릅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가 고백하고 내는 내용을 보면은 약간 조건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효자처럼 보여요. 먼저 가서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장사를 치러주고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저 같으면은 좀 효자구나. 급할 거 없어. 천천히 그렇게 하고 따라와.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매몰찬 고백 같아요. 죽은 자들이 너희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좀 약간 부연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NIV 영어 성경 보면은 이 말씀이 약간 더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그냥 NIV 영어 성경 보면 팔로우 미 이렇게 나와요. 두 말 말고 따라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 장사하는 거는 알아서 누가 해 주실 거야. 두 말 말고 따라와. 팔로우 미. 그냥 바로 조건 없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백 가운데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진학의 문제를 열어주시면, 우리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시면,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새해에 이렇게 봉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겠다는 얘기예요? 곤란한데요. 조건부 이 신앙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걸어놓고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만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모자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어떻게 보면 조건부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을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가정 속에 내 미래 가운데 거친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걸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에요.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은 삶의 길이가 다 있고요. 그 삶의 길이를 마치면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몇 살 사셨어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조건을 다 걸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중동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제자의 이 고백을 해석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고백일까? 이 제자가 정말 효자여서 부모님을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부모님 걱정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일까? 많은 이 중동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로 부모님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부모님을 장례 치러야만 제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챙기고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제자의 고백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JSA에서 저 북한군 병사 하나가 남한으로 귀수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북한에 살고 있는 그 병사였다면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한으로 넘어올 결단을 했을까? 그런 이 충격이 왔어요.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 제 속에 느낀 거는 정말 총알도 막을 수 없구나. 총알도 막을 수 없구나. 막 40명이 죄송합니다. 40발을 조준 사격을 하는데 총알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남한으로 가야 산다는 신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총알도 막을 수 없구나.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주님을 따라야만 내가 살겠다고 한다면 총알도 막을 수 없는 각오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되려고 한다면 세 가지 조건을 수락해야만 독립군으로 받아줬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조건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느냐. 정말 독립운동을 하다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느냐. 그래야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다. 참 그 정도로 한다면, 주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조건을 가지고 따져가지고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비슷하게 해석한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보면은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똑같은 케이스죠. 조건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어떤 환경이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도 주님 대답을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서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정말로 총알도 막을 수 없는 각오를 가지고 따라오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면은 노새 철을 기억하라. 그렇죠.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소돔 그 고모라 불타는 유황불에서 건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거를 돌아보는 그런 제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주를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 폼나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고통 겪지 않고 그 길로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참으로 여우도 둥지가 있고 새들도 그 자기의 그 깃들을 둥지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머리 둘 곳도 없는 초라한 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다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길만이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따를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신학교가란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위치에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너무 좋은 것만, 화려한 것만 기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또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온전하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